우리 속담인지 우리말에 공짜면 뭣도 마신다고 하죠. 역시 못 마신다. 공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목이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사순절을 오늘 지난 금요일부터 보내고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보통 절기는 큰 의미를 가진 어떤 사건을 후세대가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이어가도록 지정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큰 사건이 있어서 사순절이란 절기를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니에요. 다른 절기들은 어떤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절기를 정했다면 사순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사건인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의 의미를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서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그리스도인답게 절제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자는 의미로 서로 합의하에 지정되어진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앞세우고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를 장사할 땅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애통해하던 아브라함은 해쪽 속을 찾아가서 사라를 매장할 땅을 구하게 됩니다. 이 해쪽 속도 아브라함의 그 슬픈 소식을 익히 듣고 알고 있었고 또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내신 훌륭한 그런 그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아내를 장사 지내십시오. 그것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해쪽 속은 아브라함을 내 주여라고 부를 정도로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자신들의 묘실 중 좋은 것을 택하여 장사를 지내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불만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매장지 하나를 내주겠다는 말은 그냥 허투루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중심으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매장지를 제공할 그런 뜻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가지고 있었던 막벨라 굴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은 해쪽 속에게 부탁을 하기를 에브론에게 잘 말해서 자신이 그 밭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에브론이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듣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막벨라 굴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다. 이 굴을 드릴 테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근데 10절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라겠는데 이 고대의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을 사고 팔든지 많은 증인들이 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고 팔든지 무엇을 재판하든지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그들이 증인이 되기도 했고 또 공정하게 그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신의 밭을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로 기부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힌 거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해족속 앞에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에브론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밭값을 전부 완벽하게 지불한 후에 아내를 거기에 매장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브론은 은 400세겔, 그 밭값이 은 400세겔이라고 그렇게 말하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게 됩니다. 주경학자들은 그 밭의 가격으로는 너무 비싼 값이다, 많이 비싼 값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 밭값이 너무 비싸니까 조금 깎자, 좀 깎아달라, 그렇게 흥정하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밭값을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치르게 됩니다. 해족석과 그 밭의 주인인 에브론은 굳이 밭값을 받지 않아도 된다겠습니다. 우리가 그 밭값을 꼭 받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곳을 택하여서 당신의 아내를 매장하십시오.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그 밭값을 치릅니다. 그런 후에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20절 마지막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지요. 아마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해족속이 처음에 아무 땅이라도 마음대로 쓰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뭐 땡큐지요. 그냥 준다고 하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덥석 받지 않았을까요? 뭐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좋은 땅 그 매장지로 쓰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밭 받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그 값을 다 치르고 아니 밭값 이상을 치릅니다. 완벽하게 치르고 넘치도록 치르고 자신의 소유로 그 밭을 확정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땅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이곳에 나중에 그 헤브론이라고 불려지게 되어지는데 아브람도 여기에 매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도 죽었을 때 애굽으로부터 메고 올라와서 이곳 헤브론에 매장되었습니다. 요셉도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라. 애굽의 총리잖아요. 애굽에 묻지 말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가서 헤브론에 매장을 해달라 그런 거지요. 이렇게 해서 이 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소유를 확정한 것이며 믿음의 족장들이 묻히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찾아가는 땅이 바로 그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사를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 대한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작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족속이 호의로 땅을 준다고 그냥 받았을 경우에 언제든지 다시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준 기억이 없다. 뭐 그러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분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시 돌려주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골의 교회 부지에 대한 그런 소송이 가끔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교회를 짓는데 은혜 받은 분이
우리 땅에 교회를 지으십시오라고 기증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 어떤 법적인 그런 것들이 뭐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짓고 나면 뭐 되겠지 해서 됐는데 등기 이전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기부한 분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런데 땅을 원주인은, 법적으로 원주인은 누구냐면 돌아가신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손들이 그 유산을 상속하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에 땅값을 달라, 아니면 교회를 옮겨라, 뭐 그런 소송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 지나칠 정도로 그 땅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땅에 대해서 다시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앞에서 그 일이 진행되어졌다겠어요. 성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앞에서 이 땅값을 치르고 땅을 자신의 것으로 확증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값을 치르고 산 그 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값을 다 치렀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완벽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도움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완벽하게 자신의 기업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 땅값을 완벽하게 치른 그 일은 시공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이 용어는 당시 시장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시장 용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용어 중에 어렸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시장 용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 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쌀을 사러 갈 때 어른들이 뭐라고 하죠? 쌀을 팔러 간대요. 아니, 쌀을 사러 가는데 모르지? 연식 있으신 분들은 알아요. 쌀이 떨어졌으면 딸을 사러 가야 되는데 쌀을 팔러 간다고,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많이 헷갈렸어요. 이런 시장 용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것도 이제 시장 용어라는 거예요. 물건값을 치렀을 때 내가 당신에게 물건값을 다 줬지요, 뭐 그런 의미인 거지요. 그래서 값을 다 치른 후에 다 이루었다, 다 치렀다라고 했습니다. 값을 다 치렀으니 이제 완벽하게 내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값을 다 치렀으니 물건을 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완벽하게 이전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바로 이렇게 시장에서 쓰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습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내가 죄값을 다 갚았다, 뭐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고린도 서신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또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우리가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신 것은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 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공짜가 아닙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죗값으로 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을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사는 데 있어 그 값을 대충 치르신 게 아닙니다. 그 값이 너무 비싸다, 좀 깎자,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아니 죗값 그 이상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 귀하지요. 그 인간의 생명을 그래서 어떻게, 얼마큼 귀하다고 하지요?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요. 천하가 뭐지요? 하늘이고 땅. 하늘과 땅보다 우리가 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시며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연결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사셨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기쁨을 마음껏 누려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독생자라는 값진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달라고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해쪽 속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완벽하게 막벨라 굴을 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굴에 매장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도 요셉도 그 매장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값을 치르지 않고 해쪽 속에 동정을 받아서 사라를 매장했다라고 하면 휠 해쪽 속의 마음이 변하여서 요구할 때 그 굴을 다시 내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값을 치르고 공증하였기 때문에 해쪽 속 즉 어느 누구도 다시 달라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처럼 아브라함이 밭을 산 원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원리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값을 치르시는 데 있어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그 영혼 주십시오, 그 영혼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마귀는 그저 우리를 공격할 뿐이지 우리를 청구할 수가 없고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자기가 우리 영혼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득이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탄 마귀가
우리 죄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죄값을 하나님 완벽하게 치러주셨기 때문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는데 완벽하게 죄값을 치르셨기에, 십자가를 통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그 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을까? 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이후에 합당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뭘 하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선한 일은 뭘까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이 뭐냐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선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절대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그 죄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다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죄인이 아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분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회상하며 슬퍼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나, 이것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나의 발을 다시 맞추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노라고 열심히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노라고 따라갔지만, 따라가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방향하고 나의 방향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그 발걸음하고 나의 발걸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 있는가, 이것을 보정하는 기간이에요. 내가 예수님에게서 많이 멀어졌구나, 내가 말씀에서 많이 멀어졌구나, 내가 예수님께서 가는 그 방향과 많이 멀어졌구나, 다시 보정하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방향을 맞추고 그 발걸음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한다면 구원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헛되지 않고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더욱 넘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냅니다. 예수님과 방향이 맞아 않는지, 예수님의 발걸음과 멀리 벌어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하시고 정정하는 기간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